고린도후서 2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장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방어신앙과 감사 그동안에 쭉 나눴는데요. 오늘 마지막 7번째로 나누고자 합니다. 방어신앙과 감사 7번째 나누고자 하고요. 제목은 이제 이기게 하심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김으로 감사가 아닙니다. 제목이 정확하게 이해하실 것은 이김으로 감사하라가 아니라 이기게 하심으로 감사하라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이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든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 하고 잠언 2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또 역대상 29장 11절 보게 되면은 바로 이김 그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함과 영광과 권능과 승리와 그리고 그 위엄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그렇다. 그리고 주권이 다 그분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우리의 그 힘으로 작은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승리마저도 사실은 내가 노력과 내 수고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힘을 줘서 했다고 하는 더 근본적인 부분까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바로 내 지혜나 내 지식보다도 하나님이 더 우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인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 깡으로 했더니 이겼다, 내 지혜로 짰더니 이겼다, 이거로 끝난다면 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그죠? 유도라든가 태권도라든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실은 이건 신앙이지 그냥 내가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 먼저부터 해야지 계산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 나중에 간증하는 거 들으면 진짜로 나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상대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 들어서 이렇게 했더니 싹 넘어가더라. 그래서 이겼다. 이런 식으로 간증을 합니다. 이거는 내 지혜가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다. 평상시에 한 번도 안 쓰던 그런 거 비법이라고 이런 거 썼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작은 올림픽 선수에게도 작은 승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 그는 알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간절함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기게 해달라고 승리게 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이겼다는 말 모를 겁니다. 그가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만큼 간곡하게 하나님께 간구했었기 때문에 그 지혜를 얻었고 그 지혜로 마침내 이겨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정말 이기게 해달라고 평상시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간곡하게 기도하느냐 간절히 기도하냐야 달려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 자그마한 육신적인 승리를 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제목 말씀 좀 그래서 이기게 하심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근데 여기에 이기게 하신다는 자체 표현 자체에 과거에 이겼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비록 실패했어도 이기게 하심으로 감사하는 거죠. 지금 현재도 이기게 할 수 있고 미래도 이기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나 미래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역사해 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죠. 과거의 어떤 열매를 보고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기게 하심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기게 하심으로 감사한다고요. 바로 그런 측면에 본다면 우리가 이 이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이 이김을 보통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제 육신의 것에 초점 두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인의 이김은 육신의 승리가 아니라 영적인 승리입니다. 이 영적인 승리라고 얘기하니까 요즘 그 세상에서 많이 쓰는 부정적으로 쓰는 용어 가운데 정신승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가미가제 특공대 같이 그냥 우리는 이겼다 세뇌시켜가지고 마침내 그냥 죽으면서 함선을 막 함몰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침몰시키려고 비행기로 막 떨어집니다. 나중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들 아주 존중할지 모르지만 이거는요, 이게 정신승리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정신승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승리입니다. 우리가 하는 승리는 사실은 영적 승리와 정신승리의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정신승리는 신념으로 하는 승리입니다. 육신은 질지라도 신념으로는 이겼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승리는 신앙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신앙은 뭐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신념과 신앙은. 신앙에는 약속된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긴다는 것이 영적인 승리인 거예요. 약속된 말씀이 확실하게 근거로 우리가 작용하지 않으면 신념으로 가는 거죠. 이건 세상의 믿음이고 세상의 정신승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정신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정신승리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 올라가면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환난이 당하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마가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정신승리입니까?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영적 승리인 겁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승리도 아니고 정신승리도 아닙니다. 그는 바로 영적 승리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죽으러 가시는 거거든요. 예언된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지라 가시지요. 그리고 마침내 대속의 피를 흘리고자 죽게 되시는 거죠. 이게 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분이 가시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승리지 이것은 그 정신승리나 세상 육신적인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승리라고 할 때 우리는 육신적인 승리만 생각한다면 큰 오해가, 또 정신승리 요즘에 조금 발달되어서 신념을 따라서 죽는 거, 정신승리를 조금 뭐 신앙적으로 승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잘못인 비신앙적인 겁니다. 비신앙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정신승리를 통해 조금 더 이길진 모르겠지만 구원은 없습니다. 약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승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영적 승리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 이런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악한 천사들입니다. 세상에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위해서 조정하는 천사들이 있는데 악한 영들이죠. 이런 악한 영들을 무력화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력화, 완전히 힘을 다 빼버린 거죠. 왜일까요? 그들의 가장 큰 권세는 사망 권세인데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린 거거든요. 사망 권세를 깨트려 그들을 무력화했고 그리고 그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어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십자가로 이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정신승리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긴 것이 있잖아요. 그죠? 정신승리라면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영적 승리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승리입니다. 그냥 가상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아주 분명하게 알지 않으시면 우리 신앙생활이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어떤 그런 논리와 세상 사람들이 어떤 그런 논증으로 인해서 오히려 혼란에 빠지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영적 승리를 하시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18장 14절 보면은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나 심령이 상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심령이 힘이 있어서 몸에 있는 병을 능히 이긴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영적 승리는 육신의 승리를 하게 하는 뿌리와 같은 승리를 가르치는 얘기죠.
영적인 승리는 또 정신적인 승리나 육신적인 승리의 모든 승리의 뿌리와 같고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승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영적 승리를 우리 심령의 승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영적인 승리를 한 자들은 나중에 심판도 그 능히 이긴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의 심판까지 이기는 거예요. 심판 마지막 이겨야 될 대상이죠. 심판은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긴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심판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선악간에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심판의 결과는 이제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심판을 받아서 마침내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면 이제 벗어날 길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죽음까지도 영원히 벗어나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긍휼을 베푸는 거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거. 긍휼을 베푸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로마서 8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행하는 자가 될 때 바로 이렇게 심판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하고 육신적인 싸움을 잘하는 영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벌벌 떨게 되는 거죠. 두려워 떨게 되는 거죠. 그 앞에서 마침내 이제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의를 힘입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의를 힘입을 때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데 더 나가서 주님의 긍휼함을 얻어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이와 같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야고보서 2장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2장 13절에는. 우리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철저히 이렇게 주님의 이기게 하심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2장 14절의 말씀을 따랐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여기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2장 12, 13절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상은 이제 디도와 함께 고린도교로 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드로아에 가서 디도를 기다리는데 디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린도교에 가지 못하고 이제 나중에 마케도니아 빌립보교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게 되면서 마음이 편하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편하지 못한 상태인데 그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게 현실인데 항상 이기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게 되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거든요. 이기게 되면 바로 자신의 현재 상태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이기게 하시고 라고 표현을 쓰죠.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여기서 항상 이기게 한다는 할 때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에도 이겼고 항상 이겼다는 표현 자체가 현재도 이기고 세 번째는 미래도 이기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항상은 전에만 이긴 게 아니라 지금도 이기고 이기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도 이겼고 지금도 이기고 있고 또 미래도 이길 것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항상 이기게 하심으로 감사한다고 했는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세 가지로 잘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 이기게 되었다. 이겼나니 이렇게 표현하기 4장 4절. 이겼다고 표현합니다. 과거형이죠.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바로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정말 세상에 있는 자가 크시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기심으로 우리가 이긴 것이죠. 또 5장 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진행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바로 너희의 믿음이다 라고 5장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는 현재 진행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보게 되면 거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린 양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장래에 이기실 터요 이렇게 표현하고 그와 함께한 자들이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말씀한 거 본다면 사도 요한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때 과거에도 이기고 현재도 이기고 미래도 이기게 하실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요한일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항상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몇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린도 전서 9장 25절 보게 되면은 이 길을 다툰 여자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제.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믿음이 이긴다고 표현했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잠언서 26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잠언서 보면은 우리의 지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략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다라고 잠언 24장 6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냥 무대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이런 세 가지 요소들, 지략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절제가 있어서 이길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나가서 이렇게 승리한 자들은 알다시피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항상 주님을 이긴 자들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남태를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어떻게 나타낼까요? 이긴 자들은 먼저 면류관을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질거하고 개선가를 부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들은 틀림없이 그 냄새 나타나는 겁니다. 이긴 사람의 당당함을 보십시오. 그것을 이제 좋은 냄새를 향기라고 그러죠.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들에 나타나는 향기입니다. 그런데 이긴 자들의 이와 같은 냄새, 이긴 자들의 이와 같은 향기가 이기지 못한 패배자들, 악한 자들에게는 사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그 꼴만 봐도 지겹고 보고 싶지도 않고 막 피하고 싶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지만 왜? 그 이겨서 함께 이긴 전리품을 나누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 풍성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패배해서 이제 완전히 그 속국이 됐거나 그 밑에 노예처럼 사는 자들은 그들의 이김만 보고 그 냄새만 맡으면 지독한 냄새가 돼서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럼 이겨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대로 이겨야 된다 말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5절은 그렇게 표현하죠. 법을 초월하면 불법을 하면 안 됩니다. 이기면 소용이 없어. 불법으로 이기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악으로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하죠. 선함으로 이겨.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싸움, 다 함께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기고 저도 이기고 모두가 함께 이기는 어린애도 이기고 어른 다 이기는 싸움, 이게 세상에 있을까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그 향기가 더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이 뭐 이겼다고 해서 저러니 말이야 복수하네 이런 식이 되죠. 안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야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37절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길 때에 바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르게 나타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되어서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항상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항상 이기게 된다면 이게 바로 이제 방어신앙이 항상 진행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방어라는 것은 알다시피 공격할 때 공격은 그 순간이지만 방어는 공격 다음 앞뒤 전후가 다 방어입니다. 사실은 공격할 때만 공격이고요. 나머지는 다 방어입니다. 공격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방어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그냥 넘어간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적을 공격하고 명령할 때 그때는 공격이 명령이겠지만 나머지 그 전후로 다 방어가 돼야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공격만 하다 보면 지쳐 넘어져서 등을 공격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항상 깨어 있을 때 이와 같이 방어 신앙, 정말 전방위적인 방어 신앙이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방어 신앙에서 우리가 승리하여서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항상 이기게 해주심을 따라서 이기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7가지 축복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한번 몇 번만 읽어보시죠.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될 것이 그 축복을 누리는 귀한 반열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기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게 해달라고. 내가 현재 이기지 못한 것 같을지라도, 현재 마음이 편하지 않을지라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기게 하는 과정에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